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까지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또 할례받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 본분을 전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와 같이 그렇게 다름없이 되었음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지적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점점 형식화되어져 갔고 또 교만해져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이미 보장받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점점 형식화되어 가다가 그것이 점점 교만해지고 그게 마지막에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데까지 그게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면서도 그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는 지킬 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지키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민족적인 그 자존심과 명예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 10개의 지파가 다 같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유일한 지파인 남쪽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명예심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처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명예로운 이름이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에는 책임도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지녔던 장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20절에서 자신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여기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화상이 그 자신들만의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믿었던 그릇된 확신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정말로 이러한 좋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교사이고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높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민족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낯뜨거운 일이죠.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나쁘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나?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그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의 특권의식과 자화상이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된 것이지만 그들이 그 율법에서 기초한 그러한 특권의식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과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배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즐겨서 교훈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율법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범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 때문에 모욕과 그 모독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아주 무서운 어조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찾아보고 듣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의식과 관련된 유대인의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특별한 신분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표지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그 언약에 입문하게 되는 그 최초의 처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답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의식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오히려 언약 백성에 속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할례의 외면적인 의식이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바, 즉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할례자와 같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이 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차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실행하고 옮기는 것, 그것이 기득권의 그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자리를, 기득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렇게 보장받게 되고 그러한 자리로 점점 추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 의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몸에 받는 것이 맞지만 그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견해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내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할례를 받은, 할례를 행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할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인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많이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참 유대인은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칭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굳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의식, 그냥 허칠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마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받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내적인 할례를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로 하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적으로 몸에 남자의 몸에 포피를 베어서 받는 할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할례를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실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러한 민족적인 자부심 그 틀 안에만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교만하고 죄를 행하고 그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일 때는 참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냥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만 도취되어서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할례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내 안에 아직도 느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삶으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직도 더 좋아 보이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받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은혜들이 더 커 보이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그렇다라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발견한 답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답을 얻고 그 답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될 때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인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흘려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